우리 성도들은 빛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국가와 사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이 그 속에서 빛이 되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였는데, 이는 신학적인 그런 근거를 대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죄악론과 구원론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본래는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식으로서 온갖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불쌍한 자들이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났고 또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얻은 후 이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쫓아 성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후사가 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그 긴 말씀을 여기에서는 단 몇 절로 아주 압축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과 은혜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의롭다 칭함, 칭의를 받고, 그리고 또 성결케 된 삶을 위해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영생의 소망, 즉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으로서 우리 신분 자체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과거의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은 또 현재의 우리의 신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깨닫기도 하고 함께 결심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의 통치에 순복해야 된다, 그렇게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산과 또 나무와 들과 이런 것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또 국가를 바라보고 또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참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태어나고 또 바울이 자라게 됩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로마 제국에서 행하는 그런 억압과 또 박해들을 보면서 왜 원통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를 보면은 본래 국가의 모든 통치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것이므로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로마 황제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그런 예수님의 교훈에 근거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의 국가 통치 질서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그런 본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또 이 땅에서 왕 같은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의 존재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면서 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세상 통치자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여 준 것인 줄 믿고 거기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순복하면서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또 앞장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국가에 대하여서 이제 반항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자꾸 지탄을 받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맹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순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복음에 대하여서 이것을 이제 탄압하는, 그리고 신앙과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악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하고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만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물론 이제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 순복하라고 하였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바울이 이제 끝까지 싸워 나갑니다. 결국 그가 로마 제국의 칼날에 순교를 하였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자들에 대하여서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싸워야만이 우리의 복음을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빛된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도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각종 좋은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은 관용하며 온유함으로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행실을 나타낼 때 관용과 온유로 행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이웃에 봉사할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선한 행위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이것이 곧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신분, 즉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선한 일을 힘쓰게 되면은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하여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참 아름다운 성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바로 봉사하는 삶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힘쓰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사회와 우리의 이웃에게 빛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교회의 바른 가르침에 창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피로 이제 값을 주고 산 그런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이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즉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의 바른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바른 가르침의 터전 위에 아름답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물론 이단들은 바른 가르침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리 선한 역사를 이루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바른 가르침 위에 아름답고 선한 역사를 하나씩 이제 세워 나아가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미혹되어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실족케 하는 이런 미혹된 말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치게 됩니다. 교회는 어리석은 변론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익하고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변론, 또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는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느 지파의 소속이고 자기들은 아주 대단한 그런 이제 가문에 또 대단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자랑하는 것인데요. 지금으로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지난 경력에 대한 자랑 그런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참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러한 것은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라면 그 말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또 그런 무익한 말, 또 헛된 토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결코 들을 필요도 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잘못한 자들이 있으면 한두 번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멀리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은 멀리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제 그 영혼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성도의 빛된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국가에 대한 순종, 또 우리가 국가에서 솔선수범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와 이웃에 대하여서는 온유와 관용으로 봉사하라, 선한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이 사회에서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알아주지 못하고 있지, 억울한 또 누명을 또 쓰기도 하고 하지만은요, 교회는 정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지금 또 하고 있고, 또 마땅히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역자의 가르침에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가르침에 창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국가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그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일이 되고, 또 모든 연약한 성도들은 잘 붙들어 주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